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로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우리 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문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시온 챔버 앙상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 부임하고 첫 번째 맞는 추수감사절 예배인데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5가지의 글자로 오행시를 한번 지어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오행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로 추억을 회상해보면 수없이 많은 감사와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절대 하나님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써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한다 말하지만 사실은 그 감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우리 채워질까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해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끼리 또 세상에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참 감사라는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얼마나 이 감사에 인색하며 사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삶에 감사하십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어떤 그 시간과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지만 이 감사라는 말과 행동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말은 감사한데 행동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불편하고 뭔가 내 마음이 내키지 않고 억울하고 힘들고 괜히 내만 고생한 것 같고 내 삶에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말은 하는데 행동과는 전혀 다른 감사의 고백이 일어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있었던 하나의 예화인데요. 제가 좀 은혜가 돼서 가져왔습니다. 어느 시골 동네에 가난하고 늙으신 한 분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주일 아침에 헌금 대신 동태 5마리를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려고 머리에 이고 이제 교회를 가던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던 길에 강도를 만나서 강도가 이 집사님의 머리를 강목으로 때리면서 그만 쓰러진 거예요. 한동안 정신이 없었고 누군가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제 실려갔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실려가서도 깨어나지 못하니까 가족들이 다 모인 거예요. 자녀들이 다 모여서 어머니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엄마에게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에게 이렇게 충성했던 우리 엄마가 이런 지경에 놓일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던 거지? 하나님은 동태만 챙기셨나?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증오의 마음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다시는 어머니를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해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자식들이 막 모여서 얘기하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늙으신 노모가 며칠 만에 깨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그 자리에서 이 집사님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신 생활하는 자녀들을 두고 먼저 가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의 기회를 열어주시고 내 자녀에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갔던 동태 5마리가 나 대신에 강도에게 강목에 맞아서 내가 머리가 깨어지지 않고 이렇게 다시금 깨어날 수 있는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 동태 5마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들은 어머니의 상황을 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드러냈지만 이 여집사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같은 상황을 당했다면 교회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교회 오는 길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과연 우리가 이 집사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라도 자식들처럼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좀 원망이나 불평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중에 이런 어려움을 만난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층 더 좀 시선을 넓게 보면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동태 5마리를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로 고백하면서 내가 이나마 이렇게 끼어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집사님의 마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에게는요 모든 것을 감사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성도들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요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삶에 대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죠.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왜 나만 이런 고난 속에 있냐라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이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신앙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낙심과 좌절과 불평과 또 어떤 불행과 고통 속에서도 그와 같은 사건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의 신앙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신앙이요 그것이 참된 소망이며 여러분 이것을 가진 마음을 가진 성도가 구별된 성도의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여기 있는 모두가 동일한 신앙의 모습을 갖지는 못합니다. 저마다 감사의 크기도 다르고 저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분량도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같은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이 감사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신비한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어떤 눈을 뜨게 되냐면 그동안은 흘려보냈던 자연과 그리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니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도 감사하고 나무를 바라봐도 감사하고 산들의 새들의 그 지저귀는 그 소리를 들어도 감사하고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고 나에게 힘을 주는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찬양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이하에서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은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제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마음을 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 속에 더 많은 감사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길들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히 3가지의 감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어떤 부수적인 조건이 일어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 삶 그대로 지금 시인은 감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를 지으셨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여러분, 우리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내 것이라 믿지만 오늘 성경은요,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보장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만약 내 인생의 소유를 내 것이라고 믿고 내가 움켜잡고 살아가다 보면 연약함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창조주 되시고 모든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소유가 맡겨진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 인생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변덕이 많고 질투가 많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세상에 속하고 있는 수많은 우상의 신들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왕 중의 왕이시요 신 중의 신이신 만군의 여호와, 영원히 유일하신 하나님,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지혜와 권능이 무한하신 그분이 바로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만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아버지가 부유하고 내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라면 여러분, 우리가 걱정 없이 살 것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분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자녀요, 내 딸과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전반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겠다. 나는 너희 아버지로 너희의 보좌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때때로 근심이 있을 수 있죠. 때때로 염려가 있을 수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삶을 고백하면 그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감사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과 인간을 깊이 살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 속에 여러분 우리가 세움을 받았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그 숨을 쉴 수 있는 삶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들풀 한 포기를 보고도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늘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내 자녀가 내 옆에서 나를 바라보고 엄마라 아빠라 불러주는 것에 감사하고 내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함께 믿음의 동력을 이루면서 이 가야학교 속에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혼자가 아님에 감사하고 여전히 누군가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한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대로 세상 가운데 너희 마음껏 살아봐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기만 하고 관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계획과 모든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들을 미리 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 앞으로의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앞에 내가 당한 문제 앞에서 무언가 답답한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사생자처럼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함 속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의 노래처럼 여러분 광야와 사막의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과 인생의 사막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는 매년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게 허락하신 길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걷는다면 그 모든 가정들이 감사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지탱하시고 보존하시며 오늘도 일하시고 우주 만물 가운데 섭리하시며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 많은 인간 부모도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그 인간 자녀의 인간 부모님보다 훨씬 더 크신 사랑과 훨씬 더 크신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시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의심이 많아서 못 받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 받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내지 못해서 그것을 못 받지. 여러분 우리 앞에 준비된 하나님의 복은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자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그 경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은혜를 맛본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십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것인들 못 주시겠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의 예비하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예비된 복이 반드시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나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예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을 때 여러분 그것이 나의 삶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눈물 흘리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에베네셀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너를 붙잡아 주시겠다, 너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암탉이 나래 안에 그 병아리를 모음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나래 안에 모으셔서 주님의 강한 그 편팔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불안 속에 헤매일 때 여호와 샬롬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나타나면 여러분 결코 우리 인생에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평안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질병으로 사경을 헤맬 때 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경험하실 때 여러분 그 속에 우리는 감사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때때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문제지 나의 신앙의 행동이 문제지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같은 사랑 같은 은혜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마치 양 같아서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고 예견할 수도 없고 아무런 어떤 꿈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없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의 길로 찾아오셔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은요 질병과 가난과 죽음과 불행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왕 대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가정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민족을 다스리시는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손에 붙잡힌 백성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왕권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여호와의 선하심에 감사할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찬양합니다. 5절에 보시면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여호와는 우리의 죄를 따라 여러분 보응하지 않습니다.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약점을 도려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핀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얼마나 많은 인생의 실패와 좌절 속에 살아왔는데 만약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준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참아주시고 여전히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그 일하심은 한 번도 우리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멈추어졌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길들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얼마나 나를 향하여 감사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느냐.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나의 평생에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했습니다. 시편 25편 7절에서 내 젊은 시절의 죄악과 허물까지도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귀하고 값진 것으로 경험되는지를 우리가 맛보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은혜, 하나님의 선한 그 영향력,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맛을 아는 성도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두가 똑같은 인생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누군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의 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자라야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며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사가 저절로 되어질까요? 이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훈련된 자가 바로 이와 같은 감사의 신앙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감사신앙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오랜 기간 내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출석한다고 이런 감사의 모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 고도의 영적인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요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의 마음들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은혜 받은 성도, 믿음으로 훈련된 성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성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기쁨을 맛본 성도들은요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교회 나와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아까 예화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이런 원망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입술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결국은 우리의 감사의 삶, 감사의 신앙은요,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질 때 우리가 변화되고 거룩한 삶의 자리 가운데 세워져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통하여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세울 수 있는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갑니까? 말씀과 기도는 감사라는 열매를 맺기 위한 두 가지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말씀의 빛이 충만할 때 여러분, 감사라는 열매는 탐스럽게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을 때 당도가 높고 영양가가 높은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속에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회복되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고쳐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매 맺는 나무로 세워지게 될 때 여러분, 그가 맺는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이치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들이 악한 말들과 교만한 말들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는 말들이 나온다면 그 나무는 악한 나무예요. 우리는 다른 걸로 평가할 것 없습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고백을 하느냐, 어떤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면 그 나무가 참 나무인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감사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감사하는 인생이 여러분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이 교회는 이것을 결코 포기할 수도 없고 이것을 우리의 손에서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 두 가지의 무기는 강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위로받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결단하셔야 돼요. 말씀 없이는 아침을 시작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도 없다. 여러분, 이런 좀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어떤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일어나는 감사주일에 어떤 예배가 형식화되고 그저 또 절기니까 지키는 그런 감사 예배가 아니라 정말 2024년 한 해의 시간들을 우리가 회고해 보면서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어떻게 나의 인생의 시간들을 만져주셨고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고 여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이끌림 받았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의 고백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2024년 한 해 가역교회 속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도 분명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그 속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된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수많은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되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의 신앙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같은 성도들을 통하여 주의 일들을 일으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역교회가 그와 같은 성도들이 모여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하만군을 품고 이 하만군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참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 세워지고 사용되어져서 가역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감사로 무장된 교회,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교회, 예배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그와 같은 교회로 여러분 세워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부러워하겠습니까? 감사의 꽃이 피고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될 우리가 그 시절들을 바라보면서 금년 한 해 연말을 우리가 마무리 잘 하셔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였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한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참된 감사의 신앙을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 속에 하나님이여 풍성한 감사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가정 속에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무엇 하나라도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음을 기억하며 남은 한 해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